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하고는 6장부터 8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지난번 했던 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글을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듣고 우리 한번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같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또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 특별히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 질문들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한 그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아마 추경하기로는 주 54년에서 55년경에 우리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은요, 그때 당시의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되는 이유는 사실 그 당시 때 그 고린도전서에 쓰였던 그 시대 때의 교회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아주 불편한 진실들이고 불편한 문제들입니다. 입 밖에 꺼내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주변에 그 문제들을 만나고 있으며 혹 나나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대입하면 신약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해결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은혜로운 거는 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의 기반은 윤리적인 부분 또한 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경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 모든 해답을 제시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는 이 고린도의 위치와 또한 고린도전서 썼던 이 에베소의 위치를 제가 표시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의 구조와 요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그 개요를 4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일치,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일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내세운 파당, 쉽게 얘기하면 네파로 나눠지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목회자들을 필두로 해서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 파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4개의 파로 나눠집니다. 감사한 거는 그리스도파도 있기 때문에 예수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세 파는 다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 특별히 내 마음에 맞는 내 구미에 당기는 또한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내가 좀 따라갈 법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파당을 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됨을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반대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단락은 교회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것은 2개로 나눠집니다. 한 줄기는 5장부터 7장,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우리가 가장 민감한 교회 내의 성에 대한 이 온전한 주 안에서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될 음식에 대한 부분. 이 음식은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로마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마주대하면서 항상 나왔던 문제, 정말 단골 손님이죠. 나왔던 문제들을 이 음식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면 거룩하냐, 저렇게 하면 거룩하냐, 너희들이 레위기를 따르냐 이러면서 수많은 성결법을 가져다 대고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을 계속 들먹거렸던 그런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결했고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오늘 고린도전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사실은 교회 안의 성 문제나든지 교회 안의 율법에 대한 문제, 규례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저랑 디테일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신학교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 2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수많은 목회자와 어느 누구라 대답해도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것은 불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성도가 이 예배를 무질서한 예배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왜냐면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성도들이 이 예배가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예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외적인 것만, 또한 규례적인 것만, 또 앞에 서 있는 지도자의 말만 듣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것 또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핵심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입니다. 대속의 복음입니다. 즉 이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위로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배와 성찬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부활신앙. 사실은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첫사랑, 첫 구원도 사실은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반드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부활에 대한 의심들을 멈추고 기독교 핵심 진리이며 성도의 부활의 증거고 보증인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상은요, 성령을 통한 보증입니다. 이 시대가 성령을 무시하면요,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부활할 수 없는데 그 부활을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유일한 보증서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놓는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순결,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6장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소속 문제, 특별히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이교도가 있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받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한 우리가 요즘에 핫 이슈로 뜨고 있는 독신의 부분, 이혼의 부분, 결혼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8장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6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자, 6장을 이해하려면 5장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5장 기억나시나요? 5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음행 사건들이에요. 그 이방 신전의 그 성창이라고 하죠. 거룩한 창녀들. 그들과 제사를 지내고 그들과 성관계를 마음껏 문란한 성관계를 하고 또한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둘째 부인과 결혼하는 관계 맺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이거를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고 타락해 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전 5장 6절에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고 아주 명쾌하게 출교라는 그런 대안을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비유를 들면서 그 누룩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지럽혀지고 거룩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치리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성령 안에서 위로와 용서가 물론 있어야겠지만 이 출교는요,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교회 안에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치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유효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편에 들지 않기 때문에 출교시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네가 이 돌을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권면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과감하게 출교시키고 치리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왜냐면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들하고 나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착한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요, 하나님의 선이 100% 완성되어 있던 시대예요. 거기는 혼란도 없었습니다. 혼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던 것이 태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이 사탄적인 죄를 우리의 조상 또한 우리인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정반대인 세상신, 마귀의 세상으로 우리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신의 그 권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불쌍한 신세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권세를 붙잡는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는 마지막 그 선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고 세상신의 선을 따라간, 세상신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살아간 죄인들은 지옥행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견도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됩니다. 착하다고 그것을 봐주거나 그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린 용서와 기회를 줘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고 문란하게 만들고 또한 좀먹게 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출교시키고 치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 치리권이 잘 발동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그냥 윤리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 오늘 5장 6장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인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싸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타협을 못해서가 아니라 타협함으로 인하여 거룩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선, 하나님의 도, 이 절대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 계속 기도하듯이 차별금지법, 이런 압법들에 대해서 절대로 교회가 그것을 방조하거나 어떠한 수많은 감언이설로 성도들을 속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는요, 그것을 바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강력한 거룩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사탄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출해내기 위하여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신천지를 다 조사하고 직접 이 관악 신림 사거리에 있는 그 신림센터에 가서 그 친구를 꺼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네들은 건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있어요, 장로교.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우리 동신교회를 먼저 알았으면 동신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을 텐데 그때는 순복음밖에 몰라서 장로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제 인맥을 동원해서 그 목사님과 그 교리에 대해서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12장이 되는 자료를 갖고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12시간 동안 그 친구를 설득했는데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과 그 담임 목사를 불러놓아 놓고 한 7시간 동안 릴레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가장 이견됐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들은 상황을 얘기하고요, 너희들도 타락했는데 어찌 우리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거 맞습니다. 타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성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들은 비판하고 뒤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이 이게 선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와 정말 여러 번, 한 2달 정도 그 친구랑 계속 만나면서 접촉했거든요. 결국에는 못 나왔어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친구와 그 리더들과 만나면서 이들이 공략하는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기성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진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냐? 너희들 말하는 교회에 구원이 있냐? 이러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다 들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 내노라는 교회들의 그 안 좋은 부분들, 장로들의 돈 세탁, 파벌 싸움, 목회자의 타락, 성범죄, 막 정말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회자로서. 다행히 저희 교회에 이름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자기네들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거룩성과 성령 충만함이구나.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요, 사단들도 쉽게 침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이 멀쩡해 보여도요, 거룩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단들이 쉽게 들어옵니다. 치리하지 않는 교회들, 다 봐주는 교회들, 문제를 일으켜도 넘어가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요, 그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교회에서는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율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거룩성에 기반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성도들을 좀 권면하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6장에서는 이 성도들이요, 이교도 법정,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재판해달라고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히 꾸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이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성령이 임하는 성전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제가 받은 6장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권면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해야 될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판단,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한테 가서 판단받고 심판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맞느냐? 이게 거룩한 교회가 맞느냐? 너희들 교회 정체성의 실패가 아니냐? 너희들 안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회 정체성을 계속 들먹거리고 그들의 정체성의 실패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비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까? 누가 와도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왜 절대로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과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미워해요. 어떻게 미워하냐면 정말 죽을 듯이 미워해야 돼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죄는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용납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 용납해야죠. 그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그들도 구원받고자 하면요, 누구든지 와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타락을 했더라도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까지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참 많은 교회들을 리서치하면서 건강한 교회들을 봤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뭐 사이즈와 상관없이 목회자의 뭐 학벌, 뭐 재능, 달란트 다 떠나서요, 어떤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교회인가 봤더니 어떤 교회가 제일 건강하냐면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 그냥 사람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양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요, 한 주에 20명, 30명씩 새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수평이동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그다음에 옛날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교회구나 하고 그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을 제 눈으로 목도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6장. 우리 한번 6장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목사님, 제가 뒤에다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6장을 한번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이요, 성전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장 한번 볼 텐데요. 자, 7장은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결혼은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주 안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주 안에서 거룩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 때 특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예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4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런 세대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결혼은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합당한 바로 여기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성도는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는 또한 남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맺어주신 이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땅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요,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본인처럼, 우리 사도 바울처럼 독신이나 과부들은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면서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 음행을 내가 참을 수 없고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난다면 반드시 결혼을 해라. 그냥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그냥 어떤 이유든지 너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정해주셨던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합법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결혼은 지옥이 아닙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고요. 행복한 것이고 주 안에서 정말 온전한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도요, 이 결혼을 자꾸 권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 커플 중에 한 커플 이상이 공식적으로 이혼했고요. 별거 중인 커플이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 커플이 결혼해가지고요, 한 커플은 공식적으로 이혼하고 한 커플은 비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달상에서도요, 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음행을 막 방조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죄를 교회가 용납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교회는요, 당당하게 말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이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권면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참 편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말을 하지 않고요, 성경의 말을 하니까 너무 편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책임도요, 제가 안 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근데 제 말을 하잖아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부분, 특별히 지금 예민한 이혼에 대한 부분도요,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혼에 대해서요, 여기도 참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불신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혹 불신결혼했다면 그 불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그 불신자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 그 아내가 그 자녀, 그 남편을 버리면요, 그 아내를,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버리면 그 누가 그 아내와 남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자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을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 또 독신, 이혼, 이 모든 부분들이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허락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 내가 원해서 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세웠던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은요, 제가 말했듯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이 문란한, 성적 문란한 이 시대에 혼전순결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힘인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중고등부에도요, 중고등부 사역자들도 혼전순결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못할 뿐더러 그 얘기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1년에 3-4번씩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찔리라고, 일부러 찔리라고. 한 번 더러워진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돌이켜 아버지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일부러 제가 전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돌이키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고린도서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8장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PPT 좀 넘겨주실래요? 화면을요. 자, 우리 마지막 한번 강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게는 한 12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고요, 섬기는 신들이 무려 36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도요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중에 일부가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가, 제사상에서 나온 그 음식들을 사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한테 절한 제사고기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장면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에는 구원을 위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에는요, 그 모든 여정의 십자가도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가한 것,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많은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 성도인 중에도 제사 드리는 분들도 많고요. 참 많은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이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지키자 이러면서 막 중보기도 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서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또 추도 예배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권면하기도 하지만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참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절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제사 음식들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어서 막 체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것 때문에 체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물론 우리가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될 거,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 안에 있습니다.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거나 이러진 않죠. 많은 어떤 그 설교자,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설교자는 술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꺼내 놓더라고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과거에는 술을 먹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너무 방탕하기 때문에 술 못 먹게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 먹는 것이다, 독일은 마신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목사가 술 먹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는 평생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술, 담배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사역지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술 먹으면 안 된다, 안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지 때문에 사실 제가 정말 억지로 정말 목숨 걸고 먹지 않고 지금까지 43년 동안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목사기 때문에 안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주변에 먹거나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술, 담배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제가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성도나 저희 학생들이 보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안 할 수 있는 용기와 희생,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으로 덕을 세울 것을 1절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요. 이런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가 오늘 본문 이 8장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가장 밑받침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개념을 보면요, 교회가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저래도 되는 거야? 피아노 옮겨도 되는 거야? 드럼 쳐도 되는 거야?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막 수많은 관념과 수많은 사고 가지고 이래도 되냐 안 되냐,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자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기초는 가성비가 아닙니다. 이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한 효과를 내는가? 그건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억만금이 들어도요, 교회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돈이 넘쳐나도요,
절대로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바람이고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 모든 가치관이 오늘 8장의 기본 관념으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인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인가. 그래서 용서와 또한 사랑도 그냥 무작정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인지를 교회는 주 안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짓는 거죠. 당장 내가 불편해도요, 당장 우리가 힘들어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어른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부모지만 제가 먹고 싶은 고기 안 먹어도요, 우리 자녀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줍니다. 그게 내가 어디 나가서 저는 저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배부르게 나가서 소고기 먹으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썩은 고기를 먹인다? 그러면 내가 저보다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정말 세운다면요, 어른들이 편하고 어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희생 안 하고 편한 것을 누리기보다는 같이 짐을 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과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동신교회가, 또한 내가, 또한 저 같은 목회자가 진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존의 법칙대로, 기존의 관념대로,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의 잣대대로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생각으로 나갔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주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막지는 않았는가? 정말 내가 형제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바로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을지언정,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언정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동신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